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의심 속에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의 보혈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전 의지하고 갑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화가 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불만스럽고 대우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고 위로가 큽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모든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제 온전함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하시고요. 끝절은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 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집중했어요. 그 쇼윈도 부부가 그런 일 많이 하죠.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요. 남편들도 막 여자 옷 챙겨주고 막 정말 섬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 엉망이에요. 막 여자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고 인격 모독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만 잘 사는 것처럼, 인꼬부인 것처럼,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람을 보이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노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더 능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에 나가서 길게 기도하고 거칠애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과연 그들만 그럴까요? 교회가 왜 망가졌을까요? 교회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교회는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해요. 밖에 나가서 주차 잘못해놓고 막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결단코 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침묵하고 손해보는 자리로 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덤태기를 씌워 저쪽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용규 선교사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해외 나가면요. 그들의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교통사고 나면 2배, 3배로 물어줘야 돼요. 그걸 그냥 고스란히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근데 한국에 와서 앞에 트럭이랑 부딪힌 거 이제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트럭 기사가 뭐 별거 없네요. 그냥 가세요. 그런 일을 처음 겪으신 거야. 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 왔구나. 이 땅이 내 땅이구나. 물론 그걸 느끼셨겠지만 그분은 거기서도 만약에 트럭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물론 손해보는 자리로 가셨을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어야 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 쳐줘.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죠. 속옷 벗어달라 그러면 겉에 입고 있는 그 더도까지 다 벗어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원수 용서하는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왜?
왜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느냐고요? 그 길에 자아가 죽어지는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속아줘야 되고 바보 취급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정의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상식 이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식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놈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려면 나의 기준도 사실은 부서뜨려야 돼요. 어느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까지 싹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 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까지 다 버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수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인 삶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를 잘못 의식하고 있고요,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행위로 지은 죄가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도둑질만이 죄가 아니라, 살인만이 죄가 아니라 내 속으로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 머리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게 그게 음란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죄가 싹 다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내가 악해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이 훨씬 더 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찾으려고 들면 안 보여요. 죄를 찾으려고 들고 회개만 하면 지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면 죄는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인생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0.1도 벗어난 것은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사탄은요, 핵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주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666에 관심을 두게 해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666을 안다고 해서 그 표를 안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알아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들어가요.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 표 안 받으면 내 자식 죽게 생겼는데 살리려고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내 자식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가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리고 본인도 순교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예수님만 사랑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666 표인 줄 알고 있다고 그것을 안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에서 벗어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 주변 것들에게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성경의 지식들을 탐구하게 만들어요. 삶을 사는 데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 없게끔 그것만을 빼앗아요. 다 해. 헌금하고 다 해. 열심히 내, 다 해. 그 마음만 내가 가져갈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뺏어가면 다 지옥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속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들어와, 야, 이것이 천사인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사탄은 도대체 누구인가? 배교하게 만드는 이단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주변 것들에게만 탐구하게 만들어요. 저요, 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요. 자릿수 꽉꽉 채워서요, 더 늘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저 성경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그 지식들 한없이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때처럼 몰려올 거예요. 왜 신천지가 잘 되냐고요? 그런 것만 해주거든. 그리고 핵심의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아 있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너희가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만 가져갈 거예요. 거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 회개는 감사로 돌아서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 삶은 고단해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하는 걸로 네가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근데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 그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대만 뜯어 고치려고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싹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좀 심하죠.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고치려고,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눈에 들보 먼저 뺀 다음에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상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만약 불순종해서 거부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 사람도. 제가 이런 부부도 봤어요. 두 분 다 목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남자는 개판이었어요. 매일 술 먹고 냉장고 문 열고 소변을 보는 남자였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같이 해외 선교지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혼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거야. 그 말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남편에게 술 끊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술이 취했는데 나 술 끊겠다. 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겠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 새벽에 술이 취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술을 끊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남편분은 술을 끊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무당짓을 안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은요, 자기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남편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각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권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너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너가 너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에게 쌓아 올리는
도다. 아멘. 네. 자,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을 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했어요. 자,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장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것이 곧 너를 정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너를 정죄하는 일이냐?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 거슬리는 거야. 너에게 거슬리는 그거 다른 사람 막 판단 정죄하고 있지 그게 네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라고. 왜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봐요. 못 봐요. 그 외에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지금은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서 보면 부모를 촬영을 해서요. 나중에 부모가 한 것들을 같이 화면으로 보죠. 그때 부모가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저러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왜? 사람은 못 봐요. 못 보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다고요.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네 안에 거슬리는 거 내가 네 죄를 제거하려고 네 앞에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네가 화가 나거든 그걸 가져다가 네 죄로 회개를 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눈앞에 갖다 놨으니까 네 죄로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해봐.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지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막 요동치게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난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시받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그토록 무시를 해. 막 요동치는 마음이 진정이 안 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더 화가 나서요. 더 화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진심으로 가져다가 하나님 제가 또 화내고 있어요. 제가 화내고 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진심으로 해보세요. 신기하게요. 이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해져요. 사람은 못해요. 기도하면 가능해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건 죄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들 그렇게 이혼들을 하는 거고. 오늘날 이혼율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상대가 잘 안 보이고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근데 내가 감추어진 것들을 빛으로 가져가서 다 드러낼 거야. 이제 숨겨뒀던 거 은밀한 것들 다 가져가서 드러낼 텐데 너희의 마음의 의도들까지 내가 다 드러내리라. 그때 각 사람이 칭찬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생각 속에 있는 마음의 의도들까지 싹 다 들춰낼 건데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그때 칭찬할 거야.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저 그 얘기 듣고요. 너무 한심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실래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잘되면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감동하실까요? 내가 헌신 봉사하면 감동하실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부활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죄에 관심이 없네.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천국 갈 곳에 관심을 두고 헌신 봉사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순종을 전도, 헌신, 봉사로만 묶어놓고 있어요. 이 참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삶에 주어진 내 환경, 내 집, 내 가정, 학교, 직장, 거기서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노숙자 봉사하고 남 돕는 데 가서, 집에서는 막 엉망으로 해놓고 부부싸움 그렇게 하고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밖에 나가 선교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나가고 있어요.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나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울 거야. 엄마와 딸이 싸울 거고 아비와 아들이 싸울 거야. 분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원수가 집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원수를 집안에 두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집안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의 죽어짐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자아의 죽어짐을 집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요즘 부모님 말씀 진짜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말도 안 들어요.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해요. 에베소서 5장에 부부의 사랑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게 비밀한 기적이고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교회 나가서 그렇게 잘하면 뭐 할 건데요? 예수님께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뭘 자꾸 하려고 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속에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삶으로 가요. 어떤 순종? 가정에서 먼저 깨지는 순종. 아내의 섬김을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어느 부부가 재혼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은 돈 잘 버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도 자녀가 있고 아내도 자녀가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딱 생활비를 50만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 남자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요. 집에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케어 다 받잖아요. 월세 내야 할 거고 생활비 그만큼 들어갈까요? 그 이상이 들어가겠죠. 먹고 쓰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는데 50만 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죠. 여러분들,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지 마세요. 이제 남편들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옥 안 가요. 섬기는 자리로 가야 지옥 안 가요. 아내들은요, 남편 존중해줘야 돼요. 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교회는 살아나기 힘들고요, 가정도 살아나기 힘들어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에 살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깨진 거예요. 나는 죽어 있는데, 내게는 생명이 없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요? 전하겠다고? 뭘 전할 건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내가 십자가에 안 죽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전달할 건데? 내가 먼저 깨지고 부서져야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손잡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누구나 다 그 속에 살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제부터 네 안에 판단이 올라오거든 싹 다 네 걸로 회개해 줄래? 그럼 내가 일하기 시작할게. 주님,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안 보이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내게 감추어졌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바뀌면요,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자녀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그 자리,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 회개하는 그 자리, 사랑하는 그 자리. 그래야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변하는 그 자리까지 가면요, 이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충주의 정은희 사모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분은 참 복된 분이에요. 정말 복되신 분이야. 지금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사모님의 얼굴은 굉장히 어둡고 눈도 되게 좋게 보였고요. 목사님의 얼굴은 굉장히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을 맞이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고생 참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악을 품고 분을 내면요, 눈이 독해져요.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계속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시는 목사님은 눈이 깨끗하고 선한 거예요. 사람의 그 영적인 모습은 다 눈으로 드러나요. 그래, 그 사람 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가 보여요. 여러분들 눈이 깨끗한 사람이 되시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건,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덜너덜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에 내가 인내하면서 오는 그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을 받으면 눈은, 얼굴은 환해지고 맑아져요. 제가 8년 전에 어느 사모님이 저를 보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전처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사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 난 이런 눈을 본 적이 없어. 어쩜 눈이 이렇게 맑아? 이래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맑아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가게 도와줘요. 원래 그래서 여자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집안의 열쇠는 여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인내하라 그래요. 여자에게 먼저,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죽어져라 하고 우선권을 여자에게 줘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해야 돼요. 여자가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내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악해서 그러느냐?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요. 인간은 본래 악해요. 본래 악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 인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자, 6절에 가보면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 그것들을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고 들 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막 하잖아요. 어느 부부싸움을 봤는데요. 둘 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성경 기절로 막 싸운대요. 그런 부부들도 있대요. 자, 이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고 한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백날 첫날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 돼지는 누구냐?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류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오늘날 뭐예요? 종교인들. 가정에서 엉망이면서 밖에 나가서만 아주 인꼬부부인 척하는 사람들,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는 바뀔 생각 없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 진주는 뭐예요?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백날 첫날 얘기해준다 한들 그들이 뒤돌아서 그것들을 보석을 짓밟고 너희를 물어뜯어 핥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바뀌기 전까진, 네가 변하면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 건데 그것도 네 힘으로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때에 맞춰서 내가 할 거야. 내 명령대로만 움직여. 그게 아니면 내 의로 하면 짓밟히고 물어뜯기는 지경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사람은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네가 사랑으로 살아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될 거야. 말로 하지 말고 살아내거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구절에 있는데 그 구절에는 성령님, 성신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성령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적인 욕망들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가장 1번으로 구해야 되는 거 성신님 달라 기도해라.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라고 그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내 생명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자매님이 살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이 자모님이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쇼핑을 많이 했어요. 마음이 거기다 뺏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안 사라지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냐고요?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그거를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쪽으로 가보세요. 우리 주열이가 핸드폰으로 매일 그걸 들여다보네요 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잠들게 바쁘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거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어떤 깡패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오래 못 살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혼하고 예수를 믿게 됐네. 그래서 그 남편을 이혼한 그 남편을 위해서 내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이혼을 했는데 끝났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돌아오게 가끔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연결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으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만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제 회개하는데 지치더래. 내가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올라오고. 근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형제님, 회개는요, 아니 죄는요, 내가 주인인 게 죄예요. 그때 펑 하고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주인인 게 죄라는 걸 깨닫고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가 화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화를 해지기 전까지 풀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그 화내는 걸 계속 회개를 했대요. 계속 회개를 했더니요, 횟수가 줄더래. 그래서 그걸 계속 끈질기게 붙잡고 회개를 했더니요, 이제 화를 안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좀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불공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 학부 3학년쯤에 모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수능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때. 그 수능 기도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플랜카드를 걸래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쫙 뽑았어요. 근데 어떻게 신방 전도사님께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어떤 장로님 자녀 누구, 집사님 자녀 누구, 권사님 자녀 누구 이렇게 쫙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모님 안 다니시는 아이들은 어떻게? 고아인 아이들은 어떻게?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플랜카드야? 안 했어요. 안 하고 아이들만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신방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이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 명령인데 그래. 저 그럼 담임 목사님하고 싸울래요 이랬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플랜카드예요? 이거 뭐 아이들을 위한 거 맞아요? 막 따졌어요.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수능 기도회 날 제가 그 전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내일 기도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있어야 한대요. 근데 제 그때 수업이 히브리어 수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빠져버리면 또 장학금에 또 문제가 생겨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교육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라고. 안 돼요, 목사님. 저 중요한 수업 있어요. 그랬더니 담당이 교회가 먼저지. 학교를 빠지고 교회를 와야지. 기도회가 먼저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 학생입니다. 학생은 공부가 먼저입니다. 그럼 저 빠질 테니까 교회에서 장학금 주실래요? 그럼 빠질게요. 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는데 이거 하루 빠지면 장학금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대체로 누구를 세워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왔어요. 와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이꼬라지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죠? 예수님이 아니고? 아이들 대학 가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의 목적이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니까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니까 대학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잖아. 부적 붙이는 거랑 이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요 엄청나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거기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2분 사모님 다 계셨어요. 이 3분의 사모님 놔두고 뭐 엄청 많았어요. 고등부 학생들이 한 100명 됐으니까. 학부모들도 많았어요. 야단을 엄청나게 쳤어요. 그래서 감사를 가지셨어요. 이 3일 동안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저 3박 4일 잠 안 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학 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대학 떨어뜨리시면 내년에 의뜻이 있으시겠죠. 왜 내 자식은 대학 가야 되고 다른 자식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까? 부모님들 생각이 이런데 자녀들이 인생이 하나님께 똑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고 있었죠. 그의 소원이 뭐였었냐면요, 평상시 사람들, 보통 사람들처럼 보고 말하고 듣는 거, 그거 딱 3일만 해보는 거. 내가 죽기 전에 그거 딱 3일만 해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였어요. 여러분들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서 불평하십니다.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요, 저 그 시간 이후로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할게요? 보기 좋게 잘렸죠. 하지만 그 우상숭배하는 그거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끊고 싶었어요. 제가 나가고 그 다음 사람 왔을 때 또 그 짓 했겠죠. 죄송합니다. 그 짓입니다. 수능 기도회 때 그때 그냥 부모님들 나와서 그때 열심히 기도하시죠. 평상시에 좀 하세요. 평상시에 좀. 아이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자식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자식의 삶이 생명을 가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 지옥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런 기도를 하죠? 부모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짧아요. 왜 여기에 목적을 두시죠? 하나님께 가야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이 있는데 왜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시냐고요. 나를 보는 인생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가면은 변질된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요, 하는 그 대언으로, 그 하는 말로 보지 마세요. 그 삶의 열매를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 있지 않아요. 열매에 있어요.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어떠한 전도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도 그 정말 가식적인 삶을 아주 최고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어요. 아이는 상처투성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3박 4일을 했는데요, 그 부모들, 자녀들도 왜 그 부모들이 싱어로 세웠거든요. 제가 그 집 자녀들이 다 와서 집회를 참여했어요. 그 아이를 낳는데요, 여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거룩한 척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래가 엄마를 향해서,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이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냐? 부모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 아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부모들이 잘못 살아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거룩한 척해요. 가까이서 지내니까 내면이 싹 다 보이는데 오물덩어리야. 아주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정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치아가 다 무너지고 망가졌는데요, 치과를 안 데려가. 그의 헌금은 완벽하게 내요. 아이 치과 안 데려가. 그래서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제 생활비를, 저 아이 생활비를 제가 주고 있었으니까 돈 아끼지 말고 아이 치료해주라. 소사역에서부터 아이를 데려다가 용현동까지. 그때 우리 차도 없었어요. 대중교통으로 가서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데려가서.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의사가 엄마 이러더래요. 저 얘 엄마 아니에요. 애기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뒀냐고. 애가 김밥을 먹는데 어금니가 너무 아프니까 그 안쪽은 살아있으니까 이 음식물을 손가락으로 안에까지 넣어서 간신히 씹는 거야.
아프다 그러면 엄마는요 사리돈 입에 넣어주고 물리게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야? 정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그 치료를 다 해줬어요. 돈 그때 꽤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안 보고요. 그 사람 가정을 봅니다. 이래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근데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인정합니다. 나 은정이만 보니까 전도사님 인정합니다. 이래요. 우리 여동생이요. 너무 착하죠. 저 아이가 잘못돼서 예전에 과거에 삐뚤어진 길로 간 게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삐뚤어진 길을 갔어요. 그걸 다 벗어내던지고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안고죠, 안고. 저렇게 하나님의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우리 예찬이 여동생의 아들이죠. 사춘기 없이 지나갔어요. 하랑이도 사춘기 없이 지나가. 우리 교회 아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예찬이만 같아라. 부모 키우는 자녀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예찬이만 같아라 할 정도로 우리 예찬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현열이가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 현열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 하랑이도 얼마나 예뻐.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왜 안 하냐고요? 부모가 똑바로 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똑바로 사니까.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능해져요.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회개와 감사 기도예요. 그 회개와 감사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탄은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사탄이 속삭이는 말 듣지 마세요. 난 할 수 없다는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난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린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해요. 사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나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변질된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가면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옳은 씨로 심었는데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으로 변하였느냐예요. 변질된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어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21, 23절 가면은 많은 은사적 행위를 해요. 뭐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해요. 근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요. 이 불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건 싹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을 고쳐주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 같으죠? 아니요. 여러분들 은사 갖고 변질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 갖고 다니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사탄이 껴들어서 사탄이 일하기 시작해. 여러분들 이단의 기적과 이적이 더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 영등포 무슨 교회죠? 그 얼굴 하얗게 화장하고 있는 그 목사 완전히 자기를 신격화시켰던데 그 성추행 중으로 붙들려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은 해외에서 또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벌여요. 근데 기적과 이적을 벌인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탄이 일을 해요. 사탄은 병고침 합니다. 귀신 내쫓는 거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정은희 사모님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오경희 목사님이 그래요. 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다 변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막 전해줘요. 근데 그분은 왜 변하셨어요? 라고 오경희 목사님 물어봐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바뀌기 싶어서 안달을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안 바뀌는 거야.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제 설교 2-3편 듣고 방바닥 굴르면서 본인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딸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변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목사님을 막 심한 말을 하고 막 그러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꼭 그 연애할 때 데이트 시절에 그 사랑을 느낀대요. 어떻게? 그분이 뭘 하셨는데 남편을 바꾸려 들었을 때는 부부싸움만 했어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받고 버려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바뀌기 위해 상대가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해주죠. 근데 그 상대도 변하지 않으면 버려져요.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버려져요. 구원은 각자. 그래서 나는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 사람은 그저 희생하고 사랑만 줘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24절부터 27절 가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들에게 환난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광풍이 오고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더 단단하게 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면 환난 확 오면 알아요. 확 갈라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문 닫았어요. 정말 많이 문 닫았어요. 핍박이 왔습니까? 뭐 고문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싹 다 예수님 떠났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꼴랑 그 바이러스 하나에? 그럼 진짜 환란이 오면 얼마나 떨어져 나갈 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더 강하게 써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무슬림을 놔둬?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을 할 거거든요. 전 세계 무슬림 성전이 안 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무슬림 성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적그리스도 역할 많이 할 거예요. 그들만 하는 게 아니겠죠. 연합이에요. 마지막엔 그들이 정말 받은 일을 할 거예요. 주님 왜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필터의 역할이야 이러셔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란이 오잖아요. 진짜는 남을 거예요.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필터에 걸러내봐요.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구분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배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환란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 시작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 7째 인이 때 됐다. 아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문이 돌 거라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됐어요. 마지막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화나는 거 방법 아셨잖아요. 내게 화나게 하는 거, 그거 내 죄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평안해져요. 사탄은 할 수 없다고 옆에서 계속 흑서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거 버리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결단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아멘. 행위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그래서 저기 찬양 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때 예수님 발 앞에 내가 갔을 때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놔요. 그분은요, 당신이 다 하셔놓고서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세요. 그때 난 자격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마저도 그분 앞에 가면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왜요? 알거든요.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문요 좁습니다. 정말 좁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네. 아멘. 찾는 자들이 적어요. 왜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제 간증을 하면 무슨 말들을 하냐면요, 틀렸어. 왜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왜요? 자긴 천국 갈 걸로 장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삶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난 평안하기만 하면 된대.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기절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셉에게 왜 고난은 다 빼십니까? 그의 감옥에서의 생활과 노예 생활을 왜 싹 다 빼버리고 총리만 얘기하십니까? 바울은요, 사울은요, 다윗은 어땠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사울에게. 바울의 인생은 온통 다 고난이에요. 제자제 12제자요? 싹 다 순교당했어요.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안 당한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난을 줄 거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분이에요? 지옥 가면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미 그들은 다 지옥에서 벌 받을 건데 왜 이 땅에서 줘요? 고난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선두주자들이요, 남겨놔요. 믿음 약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해요. 그 고난을 함께 겪어준다고요. 그 약한 사람들 함께 데려가라고. 근데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온다고요? 아니에요. 환난이요, 믿는 자들이 함께 겪어가요. 그 안에서 나머지 고난들이, 그 자아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시대 때 다 십자가형에 처형했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에요, 그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다 쓸모없는 죽음이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화형당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주기철 목사님 왜 못 위를 걸어가셨는데 왜? 다 구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에게 선물이고요. 못된 아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지. 희생하라는 거지.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줘요.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켜내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들지 않으면 다 배교하게 될 거예요. 생명 있는 그 자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그분만 붙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나랑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거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이 있는데 사람 보고 낙담하지 않기를, 늘 예수님만 사랑해서 소망이 있는 그 자리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목숨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 그 자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자리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